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VIP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사실은 제일 VIP는 땅에 있는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knowledge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내 영에 오셔서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듣고 계속 또 우리 생활하고 하는 걸 반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 물론 우리가 끝나지만 말씀의 강단은 하나님께서 늘 이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제 한 텀이 지나가고 그것이 오면 여러분들도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야 돼. 교회 와서. 우리 목회자들이 나를 끌어주니까 40일 기도, 20일 기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나머지 시간이 아니라 그 중요한 짧은 시간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잡히고 주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접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죠? 성경을 읽던 듣던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건 정말 자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19장에 왔으면 이제는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시는 건데요. 이 19장을 땅에서 맞이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19장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장이라고는 알지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참혹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과연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형태를 갖더라도 이 땅을 떠난 순간입니다. 이 19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19장의 그 하늘의 연일문을 통해서 11절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땅에서 만난 것은 그냥 끝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매일같이 깨어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2일 동안 이번 주에 끝나는 것으로는 하나의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믿음 생활 해온 것에 대한 플러스 알파 정도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쨌든 예배 장소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예배 장소는 우리가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겠지만 그건 우리 예수님이 다 그것은 알고 계시고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 오실 때 큰 상급으로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불러준 그 예배 처소에서 열심히 교회에 깨어있는 교회로서 계속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11절부터가 새로운 페이스로 들어가요. 그때가 하늘이 열려버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1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9장 10절까지가 이제는 좀 더 이제 마무리되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챕터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2장까지 분류한 것은 사람이 언젠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장절을 나눴거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때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런 말씀으로서 몇 개의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으로서는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만 몇 장 몇 절로 분류하는 것은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퍼펙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유용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감동이 있어서 몇 장 몇 절로 한 것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그것이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은 19장이지만 19장 10절까지는 사실 앞에서 아주 직속으로 이제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큰 음성이 이 모든 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죠? 하늘의 큰 음성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앞에 11장, 12장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 11장 15절에 보면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났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여기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있은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죠. 일곱째 나팔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거기 12장 10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면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큰 음성이 12장 10절에 들리네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탄 마귀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제 즐거워하는 겁니다. 12장 12절 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을 읽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땅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땅을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변화 내지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부활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3차원의 세계에 전혀 그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떠나는 거예요, 공중으로. 맞죠? 그러니까 어떤 우주선을 타고 이런 것은 사실 그런 사탄의 미혹도 앞으로 있겠지만 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릴레이션십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주시니까. 또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나타났지만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고백과 이런 것이 선행하라고 사실은 이 계시록도 풀어지는 거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은 다 하늘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 처소에 재료들로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저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물론 one of them입니다. 그러나 돈이 전체에는 아니지만 중요성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저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면서 큰 음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계시록 19장에 가니까 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정말로 날뛰는 우리의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그저 외양간에서 소가 막 억제하고 있다가 막 나가서 막 날뛰는 모습처럼 막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않은 몸으로 되었고 완전히 우리가 뭐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가 쓴 면류관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던져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춤을 추는 찬양을 하는 모습이 하늘 보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19장은 18절에서 연결이 되는데 18장 17장에서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17장에 나온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적인 신부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그 시간이 이제 완전히 이르렀다라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지난주 우리가 설교 들었지만 사탄도 비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죠? 그 음녀인데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미스테리아. 근데 또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이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던 안 믿던 간에 이 존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건데, 결국은 그 음녀가 심판을 받아야지만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영적인 신랑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 그러니까 일단 음녀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지만 하늘에 막 기뻐하는 찬송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 음녀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 오는, 쉽게 말해서 가짜 성령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노크라운이라죠. 십자가 지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절대자의 세계에 이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세상 사람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음녀가 심판받으니까 동시에 그 음녀와 같이 세상 모든 지구 전체가 그리니까 6,000년 동안 속임을 반한 거예요. 단순히 어디 국지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19장에는 이제는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보세요. 3번이 올라가고 있죠. 19장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들은 교회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멸류관을 받은 자들이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긴 자들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보좌에 앉는다면 멸류관을 왕관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환난 전에 떠난 무리와 또 아쉽게도 교회 시대에 이기지 못해서 환난에 떨어져서 짐승표를 이기고 육신이 죽임을 당해서 올라왔지만 부활한 무리와 합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그래서 계시록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짐승표를 이기고 도착한 무리가 또 있잖아요. 그 무리들도 사실 이긴 무리예요. 왜? 조금 늦었지만 짐승표를 안 받고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짐승표를 맞달 일이 없다니까요. 그죠? 주님이 옮기신다는데 여러분 짐승표 받고 이기고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상급이 더 약간 이렇게. 왜냐하면 천국은 차별의 나라가 아니지만 네, 뿌린 대로 그렇지만 저것을 내가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만족을 할 수 있는 그곳이 되기 때문에 상급과 멸류관이 개수도 다를 수도 있고 빛이 그 세기와 찬란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의 옷을 내가 벗겨가지고 내가 입겠다 이런 욕심과 고통은 그런 것들은 없는 세상이겠죠. 그러나 짐승표를 이기고 올라온다는 것은 1차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묘하게도 거기에서 이제 멸류관을 쓰고 올라온 사람, 그 다음에 단순히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짐승표를 이기고 올라온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영광의 코러스를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이제 전혀, 그죠?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먼저 큰 무리가 할렐루야 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료가 심판하는 건 굉장히 중대한 그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그 땅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고 사탄마가 세상 사람들을 모두 속여놨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3절이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하죠. 그 큰 무리가 아마 또 할렐루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많은 증거 중에 하나는 교회 와서 우리가 찬송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자꾸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흥이었고 가고 싶고 함께 우리 믿음받은 형제와 자매들과 같이 찬양하고 싶고 또 같이 가서 또 우리가 예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여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올라가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먼저 와 있던 24장로와 내생물이라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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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엄청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찬양이 야를 찬양한다. 야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으로 구속받은 모든 무리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그죠? 부활해서 올라가서 이 놀라운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땅에서는 이제는 이러한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오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보좌에서 선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더라 하면서 그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그 다음에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19장 10절까지 앞에가 19장부터 이렇게 18장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당연히 이 주님 앞에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든지 보좌에 가서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반열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 19장 11절은 이제 하늘에 열린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인데요. 먼저 제가 재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1장 7절의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다시 말해서 마라나다라는 그 핵심이 결국은 계시록 19장 11절 하늘의 열문을 통해서 여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이제 구약에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제가 잠깐 한번 거기 예수님의 모습을, 재림하시는 제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먼저 12장,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은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666을 받지 않고 광야에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그 독수리 두 날개를 통해서 1260일 동안 보호함을 받았어요. 왜 보호함을 받냐면 이들은 부활하지 않고 천년왕국의 씨앗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모두가 지금 완전히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전체가 그 3년 동안 짐승의 표에 안 받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호해 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표 받고 안 받는 사람은 다 죽어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땅에 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요. 왜? 천년왕국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백세와 못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의 천수를 항유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에도 육을 가진 백성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에 땅에는 모든 족속에 애곡한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또 스가랴 12장 다음에 14장에 잠깐 보면요. 14장 역시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상절발은 북으로 절발은 남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올리브산에 서지요. 땅에 착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하늘보좌로 올라갈 때는 주님께서 공중까지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순식간에 보내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저도 정말 이게 그럴까 하면서 정말 생명을 다 걸고 말이죠. 연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한 명이라도 이 설교와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밥 먹고 살고 가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알아야지만 한 영혼도 살기.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 다 뛰어 들어가 봅니다. 그냥 죽었다 하고.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말 그대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그대로 오시는데 바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거든요. 그 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발이 이 땅에 선다는 게 대한민국이겠어요? 그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가 다 닫히고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한국 땅에 굳이 오실 리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가 돼서 미혹이 되는 거지만 절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주님이 분명히 계신, 이때는 발이 동편, 그죠? 올리브산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라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뒤로 주님을 주님을 따라서 영광 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땅에서 보는 사람은 세상 말로 뭐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7월 달 하늘로부터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막 이런 재색이라는 그런 예언집을 통해서 막 세상에 굉장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공포의 대왕 등등을 보면 사실 이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재림주로서 심판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공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주님을 만나서 지금 이곳에 동행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시록 19장 11절에 그 백마를 탄 자로서 주님께서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에 봐도 여러분 그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 흰말은 전혀 이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다라고 표현하고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불러준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딱딱 전해주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많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온 흰말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반드시 환란 7년 대환란에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전 3년반 때 속이려고 흰말을 타는 건데 예. 여기 예수님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예수님이 진짜 백마를 타고 그때는 다 가짜로 속인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충신과 진실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나오면서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이 있다. 물론 예수님이 머리가 물론 하나겠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많은 멸류관을 썼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신나서 마치 우리 예수님께 막 멸류관을 씌워드리면서 같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과 같이 내려오는데 이 엄청난 이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말 그대로 왕관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멸류관, 승리자는 월계관인데 스테파노스. 근데 이때는 당연히 왕.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진짜 왕의 왕관을 쓰고 우리는 승리의 그 스테파노스를 쓰면서 주님 앞에 멸류관을 드리면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주님과 재림하게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계시록 19장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날들이 너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13절에 계속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바로 누구겠어요?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 글쎄요. 물론 천사들도 금띠를 띠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려오는 이들은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부활해서 주님을 가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백마를 타고 그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는 게 천사들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왜냐하면 군대로 한번 내려올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지금 똘똘 뭉쳤는데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거 알았잖아요. 이 자기 때라는 것은 추상적인 자기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42달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작은 책이 계시록 10장에 연결이 되면서 다시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이 나오는 건데요. 그 42달 3년 반의 시간 동안밖에 마귀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끝까지 666 짐승과 이 표를 쳐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한 영혼들을 짐승 만들어서 같이 주님 올 때에 한번 싸워보자고 한 거예요. 이게 무모한 전쟁이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게 왜 확실하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여러분 드디어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째 나팔은 7개 대접으로 쏟아지잖아요. 그것은 곧 세 번째 화라고 해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대접은 전부 다 후 3년 반에 이제 완전히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의 동시에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666 정보로 이 지구가 하나가 되고 종교는 이미 전 3년 반에 이미 죽었어. 알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되니까 전 3년 반 거의 끝날 때 짐승으로부터 멸망되기 때문에 거짓된 종교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접 심판을 가만히 보면 특별한 게 나타나요. 첫째 대접을 쏟을 때는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막 헌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는 게 아니라 고통을 철저하게 당하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환란에 들어가서 뭐 표를 받으면 뭐 되고 수술해서 빼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면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안정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우리가 안 받네 받네로 싸우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잘 섬기고 지금 충실한 주의 작고 큰 종으로 가정과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그 후 3년반에 들어가 표를 받고 산으로 도망가고 안 받느라고 도망가고 휴대폰도 버리고 그죠? 막 우리 GPS인 거 차도 다 버리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차 GPS 띄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망가서 사는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이 앞으로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호련히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리터닝해서 보좌로 갔다가 이때 주님을 따라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왜 땅으로 내려오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때 이루어지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엄청난 기쁨과 놀라움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어떤 상급과 세계가 펼쳐지겠지만 그 대접심판을 보면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대접심판을 하면서 특히 핵심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은 다음에 또 음부에 떨어져서 1000년 동안 또 거기서 생지옥 같은 고통을 하다가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에 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다섯째 대접에서 짐승의 보좌에 쏟거든요. 대접을. 짐승의 보좌라는 건 마귀도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왕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런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똑같이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땅에서 666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지구를 탈출하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완벽한 지구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짐승 보좌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이런 정도의 처참함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섯째 대접을 한번 보세요. 근데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게 없어요. 희한한 거에 나와요. 유브라데 강의 여섯째 대접이 대접을 쏟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큰 재앙이 내려와서 막 사람들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용과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입에서 그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마귀가 이제 큰일 났다는 거.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나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성도들과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이제는 이미 이자가 안 거예요. 왜? 그동안은 그 사람들에게 다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되고 속이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다 속아서 지금 666 시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섯째 대접이 싹 쏟아지니까 그 정체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마귀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온 세상 임금들에게 가서 아마겟돈을 준비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왜? 재림하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 사탄 마귀를 666에서 짐승에서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갑자기 이제 정신 뻗쩍 나와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막 가자 해가지고 이들이 막 누가 외계인이 온다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좀비가 되고 짐승표를 받았으니까 가자 하면 거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수십억이 거기 와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싸우겠다고 사탄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주님이 계시록 19장 11절 하늘의 열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최후의,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추수의 그 모습의 그것입니다. 보세요. 14장의 13만 4천의 천열매들이 먼저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죠.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 다음에 환란 사역자들 계시록 7장이 그들이 부활한 사람들 포함한 그래서 계시록 19장이 여기에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의 어린 양과 같이 14만 4천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이 서 있겠어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떠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어린 양 예수께서 서신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순교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은 1000% 100% 구원하실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선 이 모습이 계시록 19장 오늘 백마탄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이제 오게 될 것이고, 놀랍게도 여러분 거기 14장에 추수가 나오잖아요. 먼저는 앞부분에 그 14만 4천이 첫 열매는 추수는 교회를 포함한 첫 열매가 이미 보리 추수로 환란 전에 이루어졌고, 환란 가운데 이룬 사람들은 14만 4천은 이들이 첫 열매고, 그래서 이들이 밀추수로서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추수로서 포도 추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그 후반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천사가 그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4장 19, 20절이죠. 그죠? 천사가 낫을 땅에 위들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렇죠?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666 그 짐승 정보를 따르고 마귀 편이 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슬프지만 심판을 내리고 밟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정말 철철 넘치는지, 성 밖에서 그저 발핀이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게 이게 상상하지 않으니까, 말이 있는데 말 이렇게 그 어깨까지 피들이 막 강이 되어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로 태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 피로 심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 죽였어요. 피를 흘렸어요. 아벨부터 예수님 피까지 흘렸잖아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더러운 피는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피니까, 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접붙임을 당하고 내가 죄 씻음 받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거듭남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평범해도 주님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금초되고 찬란한 모습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사가 눈을, 게하시의 눈을 열을 때 막 불말과 불병거가 막 둘러 진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안을 주님께서 안 열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놀랄까 봐. 여러분 중에 너무 엄청난 천사들이 아마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왜? 뭐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천사 이리 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 여러분들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시죠. 이렇게 여러분도 종 나도 종 이렇게 하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이 최고잖아요. Anyway, 이 14장 끝에는 이 들포도 추수하는 게, 다시 계시록 19장 오면 그 주님이 공중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내려오면서 여섯째 대접이 쏟을 때 저들이 아마겟돈을 그 사이 올 때 주님은 재림하면서 셋째 화인 일곱째 대접을 쏟으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밟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처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군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 군사라는 걸 잃어버리고 자꾸 예수님과 혼인잔치만 생각해서 자꾸 그 뱅퀴스트라고 연애만 생각하고 막 주님과 그 댄스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7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조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야 되겠지만은, 자, 7년 동안 이 다니엘이 마지막 환란이 땅에서 돌아가는데 하늘에서 과연 7년 동안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있어야 되냐,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님의 보좌에서는 이 땅의 시간이 개념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시간은 딱 7년만, 그것도 3년 반만 돌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이제는. 그죠? 오히려 이 부활하지 못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고통하겠죠.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형제와 아는 사람들 최소한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마귀의 악착 같은, 물면 안 논다. 우리나라 공수부대,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무섭잖아요. 마귀도 물면 안 노는데 예수님의 피로 노라 하면 노는 거예요. 마귀 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죠?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인류들이 여기에 떨어질 게 주님의 슬픔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러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럼 7년 대환란은 있지만 7년 혼인잔치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앞으로. 어쩌면은 오늘 그 계시록 그 19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했죠.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음 다음에 하는 모든 행동,
물질 봉사, 모든 아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영원히 벗지 않을 그 몸에 그 세마포 옷이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은 헛수고야. 하나님이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믿으면 더 많은 상급이 있다는 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옳은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 안에 계신 나를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육신의 옷들은 다 벗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내 옷, 세마포 옷이,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 그 벤퀘스트라는 그 혼인잔치에는 아마 다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흰 옷도 입었지만 그 옷에다가 이 특별한 예복을 준비할 때 그게 바로 이 옳은 행실로 이 옷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저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죠? 박성계 집사님은 무슨 막 보석이 막 5,000개가 빛난다면 저는 4,900개 빛나고 막 이렇게 각자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저쪽은 이렇게 칭찬받고 딸랑 2개 받고 할렐루야 하더라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고 아무리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면 옳은 행동, 이것은 주님 앞에 올라가지 못해. 그래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천수를 사는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천년왕국 전체가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그 왕국의 어떤 그 혼인잔치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년 동안 막 환란이 있는데 아직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막 죽어가고 막 순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한테 막 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좌 앞에 둘러서서 지금 멸류관을 드리고 주님은 아직 성소에 계셔서 화가 나 있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잔치가 가능하겠냐 이게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또 부활시켜서 새하늘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주님께서는 6,000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광대하고 넓잖아요. 그 6,000년의 역사 속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서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신부들로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고 최고죠. 그죠? 주님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원 세계를 살아갈 거기 때문에 주님과의 결혼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신랑 또는 신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께서 먼저는 심판주로 계시록 19장에 이와 같이 심판주로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19장 19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바로 이것이 바로 셋째 화로 이 땅에 떨어지면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세상이 완전히 깨지게 될 때 계시록 16장에 그 여섯째 대접이 부를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그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을 준비할 때 여기서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만 한 장 읽고 오늘을 마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사실은 다니엘 7장에 설명을 다 해준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 7장이 계시록 13장을 해석해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번째 짐승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요. 오늘 이 부분은 다니엘 7장 어느 부분에 있냐면 다니엘 7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불못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건 조금 어려운 해석이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지금 읽은 19, 20절의 이 모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그 앞부분에 보면 말이죠. 그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수님이죠.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있더라. 이 부분은 말이죠. 다니엘 7장 9절이지만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11절에서 주님은 다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가장 처참한 주님이 이 지상재림할 때의 짐승과 그 세력들이 심판하는 모습을 사실은 주님은 소급해서 뒤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읽은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다니엘 7장 12절 지나 13절에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항상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앞에 짐승을 심판하고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에서 승리하시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완전히 대권을 받아서 지상에 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왕국을 천년을 이루는 모습이 다니엘 7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은 먼저 백보자 심판에 있는 거지. 왜냐하면 책이 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개념을 거꾸로 먼저 백보자 심판을 보고 그 다음에 7년 다반할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오늘 계시록 19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세울 모습이 사실 다니엘 7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 를 읽다가 뭐 조금 더 알고 싶다면 꼭 이렇게 다니엘서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해석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사탄 마귀는 뭐 한번 했으면 그래 이제 더 했으니까 좀 쉬어라 놀러 가라 또 다른 것도 들으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 외에 또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쉬면서 교제하고 찬양 주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또 우리가 강하게 먹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 보면 이러한 처참한 환난 가운데 주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보좌에 이기는 자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사랑하고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로서 항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지만 예수님 사랑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오늘 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우리 예수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네가 기도한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모든 이기는 자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